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우리 냉방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덥네요. 우리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아마 틀어야 될 거예요. 아마 껐을 거예요. 특히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인 겁니다. 이러한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6장 19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장 1절에서 8절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6장부터 11장 26절부터 26장 19절의 가장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대부분 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글의 가운데, 한 가운데에 심어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 핵심적인 사항을 뽑으라면 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들에게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3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웃나라 일본의 강점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형편은 오늘날에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좀 봐야 하고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우리의 외교와 안보가 가로놓여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도 우리들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전혀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만 생활을 했어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변의 국가들 또 한번 이렇게 보았을 때에 비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약소국이라는 컴플렉스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한반도의 정세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북한이 이 러시아하고 또 한번 짝짝꿍 하는 바람에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외교 안보 문제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강대국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 로드맵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 가지는 매우 커다란 강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힘은 병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가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력의 바로미터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군인으로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상한 나라예요. 전체 남자 인구의 12분의 1이나 되는 장정들을요 군인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이들은 제사 드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우리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관점에서 물음표가 그려지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나라의 12분의 1을 특공대로 키운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죠. 군사력이 강해야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정예병, 특공대를 양성한다. 나라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다 특공대가 돼야 한다.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12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다.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반역하도록 충동질했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자신들의 군사력과 비교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는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먹을 것으로 사용이 되죠. 그때 당시에 메뚜기는요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뭐라는 말입니까? 밥이란 말이에요. 국력이, 군사력이 양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람들은 많은 군사력, 강인한 인재가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모델 삼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만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일, 즉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문제이죠. 우리 다 함께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우리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소멸하는 불을 원자력에 비유하시는 것을 제가 어떤 설교집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자력이라는 게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원자폭탄 아닙니까? 원자폭탄은요,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하여 혹 살아남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병들게 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심판하세요. 그것이 타락 이후에 인류와 전 우주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원자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원자력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죄에 찌들어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다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군사를 많이 모아서 힘을 증강시키는 것은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1순위는 언제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얼마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사실을 마치 교보제처럼 보여주시려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한 지파를 뚝 떼어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궈낸 기업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는 진노의 불이시지만 너희들에게 여호와는 복의 이름이 된다. 그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 놓으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레위인들에게 제공합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한 지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생업에 방해받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할 때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배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레위 지파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레위 지파의 상황에 이스라엘 전체를 투영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손에 쥘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내가 채우는 거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친히 원자로가 되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너희의 삶에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부스러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온 세상에 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돈이 생기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뻐하면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원리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기업 되시는 여호와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결코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 되셨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니까 자신들은 거기에 필요한 소와 양만 내어놓은 채 세상에서 열심히 돈만 벌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우상 숭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 뭐 예배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나는 예배 다 드리는 거야.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열한 지파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는 재물만 잘 제공해주면 그래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 잘 지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에는 성도와 하나님의 만남, 즉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는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대리인이 아니라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부흥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바른 예배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의 무너짐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진짜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부흥이 그 교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소나 양만 잘 제공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길까 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이나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꺾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뭡니까? 제사장들이 좋은 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받도록 허락하셨다 이거죠. 제물의 부위 중에서도 좀 더 좋은 부위를 얻었습니다. 곡식과 열매, 양털도요, 제일 처음 난 것, 제일 처음 깎은 것을 얻었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양식으로 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떼어준다, 내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떼어준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제물을 드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불경기인데 조금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드리면 안 될까? 이거 뭐 어차피 드리고 나서 남는 거는 레위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왜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먹여 살려야 하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눈치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가 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저거 받아 먹을 이유가 뭐란 말이야. 직접 내가 벌어서 저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건데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내가 한번 얼마나 내가 잘 사는, 내가 떵떵거리고 얼마나 잘 살수있는지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포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요 아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게 해서 드리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레위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예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1차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2차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좋은 것으로 레위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든 기업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사람들이죠. 즉 레위 지파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레위 지파가 누리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누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번 것을 회비로 내는 것이 제사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도 예배입니다. 제가 매주일 공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회비를 내듯 돈 몇 푼을 주님께 드림이 아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서 회비 내는 심정으로 헌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결단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고 특별히 5절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서 섬긴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전부가 다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일에 언제나 예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즉각적인 순종, 서서 섬기기를 다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내야 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것으로 나의 기업을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레위 지파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놓여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맺어드리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